읽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가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소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여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소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구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금을 네 모퉁이에 채를 꿰을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는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문 이쪽에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3이요 받침이 3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 문 이쪽 저쪽에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3씩 받침이 3씩이라. 뜰 주위에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요 기둥 머리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술을 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넓이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놋이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놋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성막의 말씀을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인격이 무엇인지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력하시며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그냥 지나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애타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지금 우리가 이제 성막에 대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참 신기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막이라는 것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중심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함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아십니까? 일단 성막의 가장 깊은 중심에 지성소라는 방이 있는데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법궤는 모든 것이 다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일절 다른 재료는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완벽히 다 금으로 싸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더 한 단계 밖으로 나가서 이제 성소라는 방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향을 피우는 향단, 등잔대와 떡상이 있는데 이것도 다 금으로 제작되거나 도금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부터는 완벽히 모든 것을 금으로 싸는 것은 아니고 조각목이라고요. 나무로 제작된 부분들이 조금 노출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더 밖으로 나오면 이제 뜰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이스라엘 남자들은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거든요. 아무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오는 순간 모든 기구들의 재료가 싹 달라집니다. 일단 뜰에는 재물을 태우는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몸을 씻는 물두멍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 놋으로 만들어요. 금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금으로 만드는 게 전무해지고 다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바깥에 있는 경계에 세상과 뜰의 경계 역할을 하는 이 천막 시설이 있는데 이게 9절부터 2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바깥 시설의 모든 것은요, 일단 금으로 만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바깥 천막은 9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 세마포라는 천막이 쓰이는데 여기에는 색으로 들어가는 그 실이 없어요. 입구에는 청색, 자색, 홍색 실이 있지만 모든 이제 바깥 뜰을 막는 이 천막에는요 어떤 색깔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세마포라고 굉장히 흔한 천이에요. 그러면 이 세마포가 얼마나 흔한 천이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시신을 천으로 감쌌는데 그 쌌던 천이 바로 세마포예요.
그러니까 이 세마포를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 걸레로 써도 될 만큼 굉장히 흔한 천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천막 중간중간에 이것을 연결하는 기둥을 세우게 되는데 여기에는 어떤 장식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띠나무 상태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나마 이 천막을 걸 때 쓰는 이 갈고리는 은으로 제작했는데 그 갈고리라는 게 이 나사처럼 작은 부품이기 때문에 은을 썼다고 말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의 구조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명확한 메시지가 하나 나오는데, 무릇 성막이라는 것은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귀해요. 그런데 밖으로 나오면 나올수록 하찮아요. 여러분, 성막은요,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중요한데 밖으로 나오면 나올수록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막에서요,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장 바깥에 머무는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은요, 깊은 곳과 얕은 곳의 차이가 명확하고 안과 밖의 구분이 정확한 곳이 성막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죠. 아니, 성막의 모든 것에 구속사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성막의 시설 중에 귀하지 않은 것,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다는 말씀이 틀린 말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성막의 모든 것이 귀하지 않아요. 성막은요,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성막은 이게 굉장히 명확합니다. 여러분, 성막 밖에 있는 것들은 분명히 하찮고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담긴 메시지는 매우 중요해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가장 바깥에 있는 시설이죠, 성막의 뜰, 다시 말해 중요하지 않은 모든 시설들에 담긴 메시지가 뭘까요? 오늘은 이걸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듯이 성막은요, 칸막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막의 칸막이는 구원을 위한 경계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제는 성막의 가장 바깥에 있는 이 뜰에 이 경계가 있는데, 이게 이제 가로 45m, 세로 25m의 거대한 직사각형의 장막이 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장막이죠. 이 마지막 장막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장막의 바깥은 이제 아무 경계도 없는 넓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장막의 경계 바깥에는요, 성물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성막에서 바깥 세상, 이 뜰의 바깥 세상을 부르는 용어가 뭐냐? 이게 바로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의 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바깥에 머무는 사람들은 구원이 아예 없는 이방인으로 규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방인들은 중요하지 않은 존재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택함 받은 이스라엘 남자들은요, 이제 그 문을 열고 뜰 안으로는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분명히 뜰 밖에서 이방인으로 있는 것보다 뜰 안쪽으로 들어오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뜰 안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게 확실할까요? 오늘 말씀은요, 이게 중요해요. 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이방인들입니다. 구원이 없어요. 자, 그러면 뜰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그 사람은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뜰 안으로 들어온 사람을 표현하는 아주 적절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게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인정하는 것은요, 교회를 아예 안 나오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매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훨씬 더 나은 것은 사실입니다. 목장에 들어가면 제일 좋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교회라도 나온다? 이것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뜰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구원의 가능성이 열렸다라는 것이지 구원이 확정됐다라는 뜻이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신앙생활은요, 이거 정확히 경계를 그어줘야 되는 거예요. 뜰에 들어왔다, 구원받을 가능성이 열린 거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성경의 증거가 뭐냐? 여러분이 마태복음 26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그날 새벽에 있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새벽의 주인공 중에 한 명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에
얼마나 그 새벽에 두려우셨는지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런데 이때 많은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만 딱 골라가지고 몇 명이랑 함께 가시죠. 그런데 이 베드로의 관점에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했더니 조금 있으니까 일어난 일이 뭡니까? 갑자기 웬 무장한 군인들이 쳐들어오더니 예수님을 결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칼을 들어가지고 저항하기는 하는데 상대는 무장한 군인이고 수가 많으니까 일단 베드로가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멀리 도망간 건 아니고요. 그래도 예수님이 보이는 곳에 숨어 있으면서 예수님이 이동하는 그 동선을 따라서 조금씩 따라갑니다. 따라간 것까지는 좋죠. 그런데 결국 따라가 보니까 도착한 곳이 대제사장의 집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은요, 사내들인 공회의 신문을 받으러 그 집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이 집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예수님의 죽음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들어갔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끝까지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한 단계 더 바깥에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바깥에서 마침 제사장의 집에서 일하고 있는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종이 말하길 뭐라고 말하냐? 내가 분명히 봤는데 네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보여준 모습이 뭡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무려 3번이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처음에는 부인하고, 두 번째는 맹세하여 부인하고, 세 번째는 저주하여 맹세하면서 확실히 부인을 합니다. 완전히 배신을 한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장소, 거기를 성경이 뭐라고 부릅니까? 마태복음 26장 69절 70절은 분명히 이렇게 밝힙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그러다가 멈췄어요. 가장 깊은 곳으로 못 들어갔습니다. 멈췄어요. 어디에서 멈췄냐? 바깥 뜰에 멈춘 거예요. 그리고는 더 이상 안쪽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안 따라간 사람보다는 훨씬 낫죠. 성인은 있었어요. 그래서 뜰은요, 구원의 가능성이 열린 장소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뜰이 가진 장소가 뭐냐? 배신의 가능성도 동시에 존재하는 장소가 뜰이에요. 그러니까 무릇 성막이 말하는 구원이란 뭐냐? 일단 성막의 뜰 안으로 들어와야 구원은 시작이 돼요. 그러나 들어온 상태로 뜰 안에 가만히 있으면 현상을 유지하는 게 아니고요, 뒤로 물러나다가 시험이 오면 결국 배신하고 떠나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뜰 안에 들어왔으면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뭐냐? 뜰 안에 딱 들어오면 가장 먼저 보이는 곳에 내 죄를 태우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거기로 2발자국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제단으로 나아가서 내 죄를 회개하는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서 끝나냐? 조금 더 안쪽에 물두멍이 있거든요. 이것은 내 죄를 실제적으로 씻는 적용을 의미합니다. 회개했다, 그 다음에 적용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내가 배우자한테 잘못했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너무 상처를 줬습니다. 고백을 했다고 하죠. 거기서 끝나는 게 끝이 아니에요.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게 뭐냐? 내 배우자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고, 내 자녀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고, 빚진 게 있으면 갚아야 돼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죠. 회개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회개했으면 이제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날마다 빛을 밝히고 있는 등잔대가 있는데 그 앞에 서서 이제 내가 그 빛으로 나를 비춰야 돼요. 이게 뭐겠습니까? 이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내 죄를 오픈하고 날마다 죄 고백을 하면서 이 빛의 감옥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이 향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삶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지성소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우리의 구원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뜰에 들어왔다는 것은 좋은 것이죠. 그러나 구원은 뭐냐? 깊이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를 하면 그걸로 끝이냐? 회개를 더하면서 적용까지 나아가고, 이제 나의 적용이 확정될 수 있도록 날마다 나의 죄를 오픈하면서 사람들에게 내 죄를 점검받는 거예요. 목장에서 빛의 감옥 안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요, 뜰에서 시작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큐티책을 딱 펴면요, 맨 처음에 뜰의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가장 뒤에 있는 간증문이에요. 그게 일종의 뜰이거든요. 그게 간증문을 보고 있으면 그래도 재미있어요.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으니까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간증에서. 이런 내용이 있네? 근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변화됐다네? 그러면 그 다음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냐? 이제 한번 성경 구절을 읽어보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 있나? 근데 읽다가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질문을 던지는 거죠. 왜 이랬을까? 왜 저랬을까? 이건 무슨 뜻일까? 그러다가 더 깊이 들어가는데 어느 날부터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면서 적용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요, 머무는 게 아니에요. 깊이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성소의 깊은 곳까지 들어갔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처음에는 뜰에서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로 더 깊이 들어가면서 결국 그는 구원을 이루어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뜰이라는 장소, 교회라는 장소는요, 내 구원을 확정하는 장소가 아니라 그냥 가능성만 열리는 애매한 장소인 거예요. 여러분, 뜰 안에 무사히 들어왔지만 한 단계 더 깊은 번제단 앞에 나가서 회개로 나아가지 못하면 그대로 흘러 떠내려 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회개하지 못하면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어요. 얼마나 괴로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말씀이 말하는 절반 이상의 내용이 죄에 대한 내용이에요. 지옥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지 못한다. 이거 괴롭습니다. 굉장히 괴롭습니다. 회개하지 못한다. 징계의 말씀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용서를 못 받으니까. 그러므로 회개가 안 되는 사람은요, 어느 날 분명히 교회를 떠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깊이 안 들어간다. 뒤로 나가버리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확히 말해야 되는 게 뭐냐?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서 등록교인이 됐다는 건 좋은 거죠. 그러나 교회에 왔다라는 것은 뜰 안에 들어왔다는 뜻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생긴 거지 구원이 확정된 게 아니에요. 교회는 이 경계를 정확히 말해줘야 됩니다. 들어와야 돼요. 더 깊이 들어와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의 구원이 확정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어서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이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날 시험이 오고 고난이 왔을 때 그분은 분명히 흘러 떠내려가요. 분명히. 그러나 교회라는 뜰 안에 들어와서 이제 점점 훈련의 자리로 들어오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다가 분수령적인 회개를 할 때 비로소 그분이 구원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여쭤봐야 될 게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교회에 출석하는 뜰만 받는 신앙이 있고, 그 다음으로 죄를 회개하는 번제당의 신앙이 있고, 더 깊게는 회개에 적용을 하는 물두멍의 신앙이 있고, 더 깊이는 공동체에 들어가서 죄를 오픈하는 이 등잔대의 신앙이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은 어느 단계까지 와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사랑하는 식구들은 어느 단계까지 와 계십니까? 맘대로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은요, 어떤 경우라도 뜰을 밟았으면 그것도 구원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은 온전한 신앙 아닙니다. 함부로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성막이 말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깊이 들어와야 돼요. 우리 식구들, 그리고 나는 어느 단계까지 깊이 들어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분별해 줘야 돼요. 애매하게 안일하게 나는 구원 받았겠거니, 뜰 안에만 있어도 자동적으로 구원 받겠거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만약 내가 나의 식구가 더 깊이 들어가지 못했다면 거룩한 결단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더 깊은 곳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얄팍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개라는 것은요 얄팍하지 않습니다. 대충 회개해놓고 나는 회개했다? 여러분, 그런 거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회개라는 것은, 신앙생활하는 것은, 말씀의 깊이라는 것은 더 깊은 곳이 있는 거예요. 죽는 그날까지 깨달을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멈추지 마세요. 깊이, 더 깊이, 더 깊이 들어가세요. 여러분, 큐티가요 날마다 하는 사람하고 그냥 대충대충 하는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더 깊이 들어가세요. 거기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선명한 하나님의 경지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깊이 들어가서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로 이 물두멍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성막 안으로 들어오시면 그 안에는 딱 두 개의 성물이 있습니다. 하나가 재물을 태우는 번제단이고 또 하나가 바로 물두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람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불과 물이에요.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반드시 두 개를 통과해야 되는데 불과 물을 통과해야 돼요. 근데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불이 먼저고 그 다음이 물이에요. 그러면 불과 물이 의미하는 게 뭔가? 먼저 불은 당연하게 우리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진노를 상징하는데, 지금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이 불이 얼마나 무서웠는지를 모르죠. 그런데 그 당시 제사장들은요 굉장히 뜨겁게 타오르는 불도 눈으로 봤고, 그 불 앞으로 그 제물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피부로 느껴도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제물을 그 불 위에 놓고 불을 피우기 시작하는데, 그 불이 언제 꺼지는지 아십니까? 제물이 완전히 타서 형체가 없어질 때까지 불이 꺼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불이 언제 꺼질지를 결정하는 건 제사장이 아니고요 제물이 결정하는 겁니다. 제단의 불은요 제물이 완전히 타서 없어져야 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제단의 불이 꺼진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맹렬히 타오르는 불을 보면서 그때 깨달은 게 뭐겠습니까? 이게 바로 지옥이에요. 여러분, 성막에서 이 제단이 말해주는 게 뭐냐? 지옥은 분명히 있어요. 지옥은요 분명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을 부정하고 천국을 소망할 수는 없는 겁니다. 지옥도 믿어야 되고 천국도 믿어야 돼요. 근데 성막이 분명히 말해주는 게 뭐냐? 지옥의 형상을 번제를 통해서 분명히 말해주는 거예요. 지옥은 있어요. 그런데 죄인이 존재하는 한 이 지옥불은 꺼지질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제단이 말하는 바 죄인을 태우는 지옥불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제사장들은 그 지옥의 존재에 대해서 날마다 시각, 촉각, 후각을 통해 뚜렷이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옥을요 이 땅에서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지옥을 경험한 사람은요 영적이 돼요. 지옥을 경험하지 않고 영적인 사람이 된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옥의 불이 존재한다는 게 믿어질 때, 이때 제일 중요해지는 게 뭐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그 지옥불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 그 다음부터 중요해지는 게 뭐냐?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근심이 생기는데, 도대체 내가 지옥불에 안 들어가는 방법이 뭔가? 이걸 고민하게 돼요. 그런데 이 지옥을 피하라고 만드신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도대체 그게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불의 메시지가, 지옥의 메시지가 필연적으로 불러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물이에요. 여러분, 불을 피하려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물이에요. 불을 알았잖아요. 불을 봤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반드시 물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물두멍인 거예요. 여러분, 이 물두멍이 특이한 게요, 성막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요 이제 건물의 형태를 지닌 성전으로 변화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성막이 성전이 됐을 때 다른 것들은 거의 다 똑같은 형태를 가지게 되는데, 딱 하나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시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물두멍이에요. 그럼 이 물두멍이 어떻게 변하는가? 광야에 세워진 성막에서 물두멍은요 사람의 손과 발을 씻는 세숫대야 정도의 크기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성전,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게 되면 물두멍의 크기가 거대해집니다.
이게 역대하 2장에서는 이 물두멍이 얼마나 컸는지 이걸 바다라고 불렀는데, 이게 바다인 이유가 뭐냐면 진짜 바다만큼 커요. 그러니까 역대하에서는 이 물두멍을 10규빗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름이 4.5m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름이 4.5m라는 게 상상이 되십니까? 이 정도면요, 성인이 들어가서 수영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높이는 5규빗인데 이게 2.25m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이게 얼마나 깊은 깊이냐면, 보통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평균 키가 150cm가 채 안 됐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 물두멍에 물을 가득 채우는데 만약 거기에 유대인이 빠진다, 그럼 죽는 거예요. 완전히 물에 잠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여기에서 빠져 죽을 수도 있는 거대한 물통이 물두멍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물을 다 채우면요, 66톤의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이 물두멍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물두멍이냐 이거죠. 이제 나를 위한 재물은 죽었고 나는 살아났는데, 그러면 내가 새롭게 얻은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당연히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제사장에게 요구하는 그 거룩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제사장을 위해 물두멍을 만들면서 손발을 씻는 대야를 만든 게 아니라 수영장 크기의 넓은 이 물두멍을 만드셨겠어요? 너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손발을 씻지 말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씻으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 나와 제사하는 제사장은요,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 바닷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목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제사가 일주일에 한 번, 3일에 한 번 이런 게 아니고요, 하루에 몇 번씩 하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약 5번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할 때 제사장이 5번이나 몸을 씻어야 되냐? 답이 뭐냐면 5번을 다 씻어야 돼요. 그러면 드는 질문이 이거죠. 아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몸을 씻어야 된다라고 하면 그게 귀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사를 드릴 때마다 씻어야 된다고 하면 귀찮을까요? 여러분, 이 제사장이 정말 몸을 씻는 걸 귀찮게 생각했을까요? 바로 이게 참된 신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하는 이 시대에 이스라엘 이 전 지역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이 뭐냐? 그게 바로 제사장이었어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사람인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죄가 소멸할 때까지 태우는 거룩한 불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불의 뜨거움을요, 제사장들은 머리로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시각, 촉각, 후각으로 정확히 느껴본 사람들이에요. 불같은 고난을 느껴본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정확히 하나 아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모든 사람은 일생을 살면서 언젠가 한 번은 죄를 맹렬히 태우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이 만남은 피할 수도 없고요, 미룰 수도 없어요. 면제가 안 돼요. 언젠가 사람은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때가 되면 하나님을 다들 대면해야 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뭐냐?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안 타야 돼요. 그게 구원인데, 이 땅에서 내 죄를 태우는 고난의 불을 경험한 사람은요, 이제 그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안 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타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바로 그게 거룩이에요. 날마다 거룩. 여러분, 죄 짓고 불같은 고난을 당해본 사람은요, 거룩이요, 절박한 거예요. 2번 더 그 고난을 당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그게 귀찮거나 힘들지 않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죄가 가져오는 뜨거운 고난을 거쳐봐야 되는 거예요. 번제단을 거쳐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물두멍 안으로 들어가는 게 그게 귀찮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이 문자적으로 불을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이 소방관인데, 그 뜨거운 불에서 이분들의 육신을 보호하는 게 이 방호복이잖아요. 그런데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불이 나거든요.
그런데 불이 몇 번을 나든지 상관이 없이 그때마다 소방관들이 방호복을 입고 장비를 착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소방관들이 그 옷을 입고 벗을 때 그걸 귀찮다라고 할까요? 우리야 귀찮죠. 그런데 소방관들은 그게 귀찮지 않아요. 왜입니까? 이분들은 불이 얼마나 무섭고 뜨거운지를 알거든요. 그걸 경험한 사람들, 아는 사람들은요, 그 불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게 귀찮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 안으로 들어갈 때 소방관들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딱 하나, 살아남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목적이 되면요, 하루에 몇 번씩 방호복을 입으라고 해도 그게 귀찮지가 않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모든 제사장들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는 날마다의 회개를 요구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회개가요, 귀찮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회개를 하나, 날마다 고백을 하나, 너무 귀찮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회개가 귀찮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를 몰라서 그러는데,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무섭게 대하시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회개가 귀찮고 큐티가 귀찮은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그 죄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죄를 짓고 고난을 당해서 그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경험한 사람들은 거룩이 귀찮지를 않다라는 거죠. 왜냐? 이게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거든요. 그분들의 인생은 이미 거룩한 분이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구원받는 게 목적이 됐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날마다 큐티하면서 내 몸을 씻는 게 귀찮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의 무서움을 알아 구원과 거룩이 목적이 되면 그때서야 만나는 분이 누구냐? 바로 그게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 더 깊이 들어가세요. 예수 안으로, 공동체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세요. 말씀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세요. 여러분의 죄를 더 깊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날마다 심판의 두려움을 알아 날마다 거룩으로 여러분을 씻으세요. 날마다 회개함으로 여러분을 씻으세요. 그럴 때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하루가 될 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큐티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뜰 안에 있지 말고 뜰에만 머물다가 뜰만 밟고 왔다가 가는 신앙 되지 말고 깊이 들어오라고, 내가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더 들어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지 말고 먼저 뜨거운 불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 너의 몸을 씻고 그렇게 나에게로 다가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해야 될 고백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적용해야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될 우리의 죄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 더 깊이 들어가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마침내는 만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 그 안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